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말씀 읽으면서 가장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족보이죠. 네.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때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 보통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족보를 읽을 때는 가끔씩 익숙한 사람 나오는 거 말고는 이제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족보는 어디에 중심이 되어 있냐?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시작으로, 특별히 그 유다를 시작으로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우선 나오고 있고, 그 이후 18절부터는 다윗의 조상인 그 헤스론의 반개의 계보를 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기 전 어쩌면 성도님들이 그래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한 가지 해결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8절을 보면은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나옵니다. 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저희가 아는 이 산지를 주소서 그 갈렙이 아닙니다. 네, 동명이인인 것이죠. 이 산지를 주소서의 그 갈렙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그러면 28절에 있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누구냐? 9절에 보면은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라고 이제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이 글루베가 갈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좀 이어지는 것 같으시죠? 이 글루베가 갈렙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 족보는 특별히 유다를 시작으로 다윗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성도님들이 보실 3장을 보면은 그 다윗의 자손들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적어도 오늘과 내일은 다윗에게 족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성경 속에서 족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땐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었지만,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 그저 익숙한 사람이 나왔구나 이지만, 그 수많은 시간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는 나를 향한, 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차 있음을,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를 시작으로 다윗까지 오는 것에 집중하고 있고, 내일은 다윗의 자손들 그 족보가 쭉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무엘하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어서 17절에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이 역대기가 언제 쓰는 줄 아시나요? 먼저 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에스라가 썼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언제 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차 포로기환이 이뤄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된 지 약 60년에서 70년이 지난
후에 쓰여졌다고 추측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를 찾아봤는데 주석에서는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란과 고난의 시대이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재건되지 않은 상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을 이끌어갈 제사장들은 부패되었고 백성들은 여전히 이방 민족들의 핍박을 받으며 이방 문화와 사고에 젖어가는 상태. 귀화는 했지만 삶은 여전히, 신앙도 여전히 끔찍하고 연약한 상태. 고난과 혼란의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역대기를 쓰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유다에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를,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자신들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그 자손을 지킬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으니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끔찍하지만, 너무나도 무너져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 삶도 여전히 연약하고 비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지키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를 에스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그 상황 속에서 족보를 적으며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목자 되신 주님이 있습니다.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목자 되신 주님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가 이 땅의 것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세우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 말씀만 물어보시는 예수님이 저에겐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주님이 있습니까? 고난의 순간 주님을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와 장애물이 때로는 내가 주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도 주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에스라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의 언약을 바라봤고 그렇게 족보를 적으며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에스라에게는 다윗 언약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다윗 언약뿐 아니라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나에게 있는 그 말씀 통해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붙잡으셔서 주님, 나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그렇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붙잡으실 때 주님이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이끌어 나가 주시는 그 일하심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